오늘의 선교행전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오늘 모신 분은 우리 노규성 목사님입니다. 오늘의 엠미션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화평다락방이 아우리치가 있고 또 하느님의 가정훈련학교가 지금 셰플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누추한 곳이지만 우리 목사님 늘 항상 누추한 곳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오늘의 엠미션 소개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누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지온누리 성도님들이 일당 100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벌써 지금 몇백 명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주민 선교의 말씀입니다. 맞이하는 선교. 열방이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요. 영상을 본 이후에 제가 우리 미션 사역을 좀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म नेपालबाट आएको हुँ। आइबोवा मामा श्रीलंकावे। Я приехала с России. Tôi đến từ Việt Nam. 저는 한비섭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 올 때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와 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학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말마다 김포에서 안산까지 가는데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의 꿈은 바꾸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큰 무당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예수님 내가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는 예수님의 미래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리고 구원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고. 한국에서 내가 받아놓은 사랑은 여기 네팔에 와서 애들한테 내가는 들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형제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저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헌신해서 또 공부하러 갑니다. 저희는 이들이 아시아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훈련되어져서 열방을 또 아시아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안산의 M센터를 완공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이주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킨다면 놀라운 복음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M센터에서는 맞춤 전도가 있었는데요. 미얀마 친구들, 미얀마 형제들 한 100명을 토요일날 모아서 맞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인을 향해서 안 하고요. 작년에는 네팔, 12월에, 1월에는 몽골, 3월에는 스리랑카, 이번에는 미얀마 이렇게 국가별로 타겟팅을 해서 맞춤 전도를 했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미얀마 형제들만 1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6개 팀 리그전으로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국가급, 네, 국가 대항전, 네,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미얀마 커플. 그래서 한상철 선교사님이 여기 팀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하여간 이틀 동안 혼자 1년치 사역을 다 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 이런 주제로 좀 어떻게 선교가 우리 안산에서 또 우리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 주자들이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또 일자리 문제, 인구 문제. 근데 이 3가지 문제가 다 저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주민과 연관이 있죠. 먼저 북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이주민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 와 있죠. 중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중국 동포 이주민입니다. 조선족 하면 중국 정부가 부르는 용어죠. 우리는 동포들이에요. 이분들이 약 65만 정도가 와 있고요. 러시아 쪽에서 온, 주로 우즈벡이 좀 많은데요. 러시아 동포들도 약 5만 명. 이주민 200만 명 중에서 동포들이 73만 명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북한에는요,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켜봅니다. 과연 남한 사람들은 북에서 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여러분, 저도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양재에서 제가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 공동체를 시작했던 교육자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취업을 안 시켜준대요. 왜 간첩이냐? 혹시 이중 간첩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이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연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취업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 동포들은 많은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일운동하러 러시아로 또 연변으로 갔던 분들이 그 후손들이 왔습니다. 4세대, 5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함부로 대한다, 무시한다, 차별한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아, 남한 사람들 교만하구나. 남한 사람들과 같이 못 살겠네.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있는 73만의 동포들도 품지 못하면서 북한 동포 2,500만을 품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통일 시대를 향한 예비고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200만의 외국인을 품을 수 있다면 북에서 올 2,500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은요, 시리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뭐 사실 지금 한 1,000명 정도 있긴 합니다. 저희 아랍어 예배에서도 한 2가정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 옵니다. 너무 멀어서. 북한이 붕괴가 되면 서해안으로 뗏목 타고 내려올 겁니다. 아마 영종도, 송도, 대부도, 백령도 이 섬에 난민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도 통일 시대를 향한 준비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외국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 안산 M센터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있는데요. 저희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3D 업종에는 다 외국인들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지 그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형제들이 4년 10개월의 비자를 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국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자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딱 요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자리에 그들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외국인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한국의 유학생만 10만 명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이 15만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25만. 이 아이들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앞으로 이 아이들을 미래의 자원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사회에 어찌 보면 어둠 속에 놔두느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 독일과 노르웨이, 독일은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요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 이들을 새로운 국가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국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우리 가운데 온 외국인 200만을 국가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돌아가면 비즈니스를 합니다. 기업을 하고요, 사장님이 되고요, 지역 유지가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한국 사람하고 파트너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학대하고 무시하고 돌려보내면요 이를 갈며 한국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경험했던 친구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14개국과 MOU를 맺어서 우리는 일자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시아 14개국과 함께 일하느냐 그들을 적으로 돌리느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홀로 살지 못합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잘 살려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친구들이 민간 외교관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1970년대 71년생이 정점이었는데요. 한 해에 신생아가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여기 71년생들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 입시 제일 힘든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가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요즘은요 40만 명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40만 명이 못 태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30년 후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20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인구학자 중에 유럽 학자 중에 한 분은요 한국은 500년 후에 없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인구 출생률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만 태어나는 것만 적은 게 아니라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에 넣어놨는데요. 국적 상실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이 넘습니다. 2010년 이후로. 작년에 3만 6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포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저희 M센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몽골 여자분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불과 1년에 10,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해에 2만 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구가 애도 안 태어나지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사실 국가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요. 결혼 장려 운동.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됩니다. 일찍 시켜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출산 장려 운동. 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당근책을 쓰십시오. 네, 손주들은 내가 공부시키니까 하나로 더 낳아라. 제가 그 말에 속아서 속은 게 아니죠. 그 말을 믿고 네, 셋째를 낳았습니다. 큰애하고 큰애는 지금 고1인데요. 막내는 7살입니다. 10살 차이. 왜요? 저희 아버님께서 셋째는 대학 학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네, 자신 있게 낳았습니다. 하나 더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뭐 이주민 얘기하려다가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주민 선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사역입니다. 전 세계 206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6,900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16,000의 종족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이제는 땅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74억의 인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또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공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상생을 할 것인가. 사실 이주민 선교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강대국들은요.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까지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재창조한 나라들이 강대국이 됩니다. 국수주의에 빠지면은요. 그 나라들은 폐쇄적인 국가가 되면 망합니다. 미국이 위험한 거는요.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순간부터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외쳤습니다. 게르만 퍼스트. 나라가 망하는 거래요. 여러분 관용의 태도, 포용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더 큰 대의,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계층과 성별과 민족을 초월해서 형제 자매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살고 싶냐, 중국에서 살고 싶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물으면 100의 100은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왜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포용이 되니까.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뭐 미국 옹호주의자는 아닌데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케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를 만드는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리아 사람입니다. 네. 시리아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의 강점이요, 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다문화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요, 장관이 나와야 되고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이 됩니다. 세계를 품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땅에 와 있는 중국 동포들, 러시아 동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을 품을 수 있는 나라, 통일한국을 넘어 21세기 세계를 품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 그래서 바로 이주민 선교에 저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주민 선교가 세계를 뒤집는, 대한민국을 지금 바꿔놓는 저는 그런 사역이라고 믿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갈대아. 네.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서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평생을 살죠. 고향에 한 번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난민 가정이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희 M센터에 7명의 이집트 아이들이 나와요. 다 난민 가정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온 가족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집트로. 망명한 거예요. 정치적 망명. 이집트에서 안 받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난민으로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동생. 이 정도 되면은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 근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총리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전쟁 포로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거세를 당해서 내시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으신 표정인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죠,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도 팔레스틴 블레셋에 망명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나그네로, 난민으로, 어찌 보면 다양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안정되게 고향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로서 외국에 가서 살 때는 어때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에 제가 LA 잠깐 있었는데요,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미국에 오면 교회를 다니세요. 왜요? 기도해야 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요 도움을 필요로 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M센터에 많이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저희는 말하죠. 내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자의 문은 열릴지어다, 직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능력이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그네의 보호자이시요 열방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필리핀 형제들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베트남 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은 뭐 짧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열왕기상 8장 41절은요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찾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이방인들은 다 저기 불쏘시개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존재야. 그리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열방의 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양주 온누리교회는요, 이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들, 답답한 자들, 매 맞고 월급 띠끼고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여기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는요, 인구적으로도 벌써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2003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2014년에 귀국했습니다. 11년 동안 해외에 있다 돌아와 보니 한국이 달라져 있더군요. 그때는 외국인 보는 거는 이태원이나 가야지 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동네나 가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마트에 가도 어디가, 제가 깜짝 놀란 건 용산에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라크 아줌마를 만났어요. 장 보다가 히잡을 쓰고 있길래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라크에서 왔대요. 아니, 난 이라크 선교사였는데. 네.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일가족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집트에서 왔대요. 이집트에서 온 가족이 아버지가 애들에게 그 그네를 이렇게 해주고 있더래요.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공동체, 저희 부모님이 영등포 구로 공동체 소속이신데요. 작년에 필리핀을 가시더라고요. 필리핀 아울리치를 가시기 위해서 필리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필리핀 아줌마하고는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지에 가서는 뭘도 만들고 그죠? 이렇게 잔치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네 내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필리핀 다문화 가정하고는 놀지 마. 이상한 애야, 놀지 마. 여러분, 이거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선교는요, 우리 동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외국 아주머니가 있다면 말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한국 생활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차 한 잔, 커피 한 잔 나눠보십시오. 제가 LA에서 처음 공부하러 딱 LA 갔을 때요, 길을 이렇게 걷는데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때 이제 파사디나라는 도시에 이제 기숙사에 살게 되는데요. 걸어가는데 웬 백인 아저씨가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보고 굿모닝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어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보고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봤나 나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힐링을, 이렇게 치유를 일으키더라고요. 아, 이 땅의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받는 저 입장에서는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따뜻하다. 그 동네 계속 살고 싶다. 여러분, 한국에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 열리면 안에 누가 타 있어요. 외국인이 타 있다. 눈이 마주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10대 용어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쌩깐다. 무슨 얘기인지 어른들 잘 모르실 건데요.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이런 단어를 써서 얼굴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보면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인사해 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외국인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말을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도 말을 안 걸면서 어찌 선교지 가서 말을 걸겠습니까? 선교는요, 우리 땅에서부터 홈그라운드잖아요. 여기는요. 저쪽에 가면 어웨이 경기고 홈 경기부터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주민은요 500만 정도까지 늘 거라고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 미국이나 미국은 제끼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구의 보통 12에서 13%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2.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4배, 5배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요, 지금 우리 사는 모습과는 더 달라질 겁니다. 각오하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온누리교회는 1993년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사장님한테 맞고 월급 못 받고 다치고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긍휼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보니까 긍휼 사역이 아닌 거예요. 왜요? 문화가 다르고 타문화예요. 언어가 다르고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다문화 사역이구나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 저희 막내딸이 7살인데요. 처음에 M센터 갔을 때 3년 됐으니까 5살이 갔습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몽골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유치부에 거의 3분의 1이 몽골 애들이거든요. 다 유치부 친구들이 다 몽골 애들인 거예요. 저희 딸이 놀 때 보면은요, 몽골 애들, 베트남 애들, 러시아 애들 다 섞여 놀아요. 정체성이 자꾸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네.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한국에 눌러서 한국에서 커요. 몽골 애들인데 한국말을 해요. 한국 유치원을 다니고 한국 학교를 다니고. 카자흐스탄 아이인데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점점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선교적인 영역이 있다. 이주민 선교는요, 긍휼 사역, 사회 선교, 타문화 선교가 융합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융합 선교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죠. 네, 안 넘어가네. 네, 오늘의 선교의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TIM은 타문화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더 멋진도 나가서. 그러나 저희 온누리 엠미션은요, 온누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해외에서 돈 주고 비행기 타고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우리 안에서 만나고요. 1대1도 우리 베트남 형제를 1대1 해주고 몽골 형제 자매들을 1대1 해주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마도와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도와이즈를 하는데요. 몽골 아줌마 한 8명, 네, 베트남 그 필리핀 아줌마 한 3명, 한국 우리 사역자들 한 10명. 그래서 한 20여 명 같이 하는데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선교적 동력을 일으키는 거죠.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청년부 전도사일 때는요. 선교는 1년에 2번 한다. 1월 첫째 주에 선교원금 작정할 때 하고 여름에 해외 아울리치 가고 그러면 선교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매주 할 수 있는 거죠. 매달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늘의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계속 만드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저희의 미션입니다. 왜 M자를 쓰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선교 미션이죠. 네, 이제 이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그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M자고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다 돈 보고 오죠. 머니를 벌러 오는데 그 머니를 쫓아오는 형제들에게 메시아를 전해주자. 네, 거기도 메시아도 M자죠. 그리고 모자이크 처치, 여러 민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모자이크 처치, 그리고 긍휼, mercy,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 마더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미션을 하고 이들이 미셔너리가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심지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터까지도 M이더라고요. M자가 뭐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M자를 저희가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 M센터가 작년에 완공이 됐고요. 실제로는 2005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건물을 아예 짓게 됐고요. 네, 물론 이제 양지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M센터 안에 현재 13개 언어 예배와 4개 차세대가 있고요. 저희 미션 전체로 봤을 때는 24개의 외국어 예배 공동체와 5개의 다문화 차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주 한 800에서 900여 명의 외국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일 큰 공동체는 러시아고요. 러시아는 보통 한 18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차세대는 최근에 다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중고등부 만들었고요. 작년에 유치부 만들었고요. 올해 청년부 만들었습니다. 근데 차세대만 지금 거의 1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는 거의 70%가 외국인 애들이고요. 30%가 다문화 애들입니다.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독특한 공동체고 아마 한국에서 이런 공동체는 이 정도 규모로는 거의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안에 열매가 28, 500, 1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28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8명의 선교사를 역파송했습니다. 우리 외국인 사역자들이 저희와 동역하다가 공부를 마치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 훈련을 우리 양지에 보내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두란노회 선교회나 더 멋진 회에서 파송받아서 현지에 사역하고 있고요. 너무 잘합니다. 일당 100으로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교회 하나 겨우 개척할 때 우리 친구들은요 막 10개씩 개척해요. 저희 역파송에는 우리 몽골 목사님 보니까 교회를 12개를 개척하더라고요. 우리 이라크 우리 전도사님들 벌써 교회가 한 300명까지 컸어요. 불과 한 3, 4년 만에.
그거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외국인 사역자들은 하고 있고요. 500이라는 숫자는요, 10년간 세례를 준 사람이 500입니다. 25개국에서 온 5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10년간 5명 세례 줬는데 M센터는 500명 세례 줬더라고요. 저보다 100배를 열심히. 할렐루야.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사들은요, 망망대해에다가 이렇게 낚싯대 던져가지고 낚시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사람 낭문 어부여야 되는데. 근데 M센터 사역은요, 우리 M미션 사역은 이런 겁니다. 황금 그 어장에 이렇게 양식장 같아요, 느낌이. 네, 물고기를 막 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물로 훅 이렇게 걷는 느낌. 네, 그래서 매년 한 40~50명씩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만 명은 뭔가 저희 M센터를 거쳐간 외국인 숫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스리랑카 예배가요, 되게 작습니다. 한 20여 명 예배 드려요. 근데 스리랑카 이 20명 드리는 예배에 10년간 거쳐간 형제들이 1,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들은 대부분 불교죠. 강성 불교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듣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형제들이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를 못 받겠대요. 왜 못 받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지금까지 벌어서 고향에 보내는 돈을 다 뺏긴대요. 왜? 아버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부장적이어가지고 그래요, 형제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네,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우리 유교가 되게 강했을 때, 집안에서 반대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안의 1대 신앙이셨는데요. 기억이 나요. 제 중학교 때 저희 집안 제사 드릴 때 저희 식구만 기도를 했어요. 절을 안 하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술로 세례를 많이 받으셨어요. 왜 형님이 집안 어른들이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조상 앞에 절을 해야지. 아버님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와서 술로 얼굴에 부었던 그런 핍박들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것보다 더한 핍박들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세례를 못 받고 가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간 형제들이 고향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설령 교회를 안 가더라도, 왜냐면 교회가 없어서 안 가더라도요, 흥미로운 걸 발견한 건 핍박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무슬림, 이슬람, 그죠? 같은 용어죠. 무슬림, 힌두, 불교에서 온 친구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크리스찬들은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요, 과거에 핍박했던 친구들이 핍박을 안 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저희 스리랑카 예배에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M센터를 짓고 이제 이사를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쓰던 건물에 스리랑카 절이 생겼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예배드렸던 장소에 불당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불상 갖다 놓고. 스리랑카 불교 연합회에서 스리랑카 스님을 보냈어요. 근데 왜 보냈냐? 스리랑카 불교 연합회에서, 아니 외국인 한국 근로자들이 스리랑카 형제들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돈을 이렇게 보내오고, 또 귀국하면 땅 사고 다들 부자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년치 벌 돈을 한국에서 한 달이면 법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벌어가면 거기 40년치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불교 연합회에서는요, 이 친구들 돌아와서 절에다가 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절로가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스리랑카 형제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연합회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자꾸 교회로 가나 추적하다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안산의 M센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교회로 자꾸 가는구나. 그래서 저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그 건물에 그냥 확 들어왔더라고요.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건물 10년을 썼는데 주인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월세를 올리셨거든요. 저희가 견디다 못해 건축을 했어요. 네, 주변에서도 다 욕해요. 저 주인이 너무. 그런 건물에 스리랑카 절이 들어와가지고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스리랑카 불교 연합회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중장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해야겠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몽골 애들이, 카자흐스탄 애들이 저희를 만나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정말 속된 말로 야생마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그런 애들이요, 호르몬이 밑에서 크는 애들 참 많아요. 근데 저희를 만나서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몽골 아이, 카자흐스탄 아이가 성균관대를 들어갔어요. 올해는 우리 중국 아이들이요, 연대와 고대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수능을 안 봐요, 얘네들은. 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역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그런데요, 아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누나들이 대학을 가니까 아, 대학이라는 곳을 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베트남 여자분들은 대부분 중졸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대부분 중졸이에요. 신학을 시키고 싶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못 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저희를 만나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저희 센터에 와서 공부하는데요. 이집트 애들만 7명 있고요.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아이들이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 몽골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 자르는 아이들이에요. 앞으로 통역이 될 거고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저희 가운데 나올 겁니다. 저희는 또한 이주민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비스트, 러스타, 이제 내년부터는 비에스타, 베트남 유학생 집회,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돕고, 요즘은 전국에서 저희한테 도움이 와요. 심지어는 사랑의 교회에서 찾아오고요. 오륜교회, 이리 신광교회, 포항제일교회,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한테 물으러 와요. 지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태국 성경 좀 보내달라고, 양육교재 좀 보내달라고. 왜요? 농촌교회 목사님들, 작은 이주민교회 목사님들 못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약 30개 외국어 차세대까지 공동체겠지만 100개 예배를 일단은 개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파성 선교사를 앞으로 200명까지 양성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M센터를 6대 거점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할 예정이고요. 안산 M센터가 본부 역할을 하고 김포와 화성을 올해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바란 지역에 M센터를 만들었고요. 김포에 M센터를 만들었고, 앞으로 송도와 남양주와 평택과 대전에 우리 캠퍼스에 있는 곳마다 M센터를 다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2년에 걸쳐서 6대 거점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인 이주민 선교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거점들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다른 꿈을 꾸는데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으로, 아까는 공간적인 거였으면 시간적인 걸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M2020이라고 일종의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모빌레이제이션, 동원을 하자.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을 선교로 동원하자,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이스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 유학생 집회가 약 10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하비스트가 약 600명 모이고 있고요. 러스타는 금년에 약 500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몽골 유학생 집회는 약 300명이 지금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베스타, 비에스타, 베트남 유학생 집회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꿈꾸기는요, 2020년에 송도가 완공될 때 저희는 선교왕국 같은 그림으로 열방에서 온 형제들을 한 3000명 정도 모아서 선교로 다 동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1994년에 선교왕국에서 헌신했던 헌신자였거든요. 우리 땅에 와 있는 10만 명의 유학생 중에 여러분 1%만 헌신시켜도 1000명입니다. 엘리트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도요, 자기 지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다 리더급들이에요. 기업을 할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이 친구들을 선교로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각 영역별로, 각 국가별로. 그러나 2, 3년만 잘 준비하면 2020년에는 한 자리를 네트워크로 다 모아서 10개 언어로 통역시키면서 선교 대회를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가 그 내공을 쌓고 있어요. 하비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김사무엘호에서 매년 하는데요. 거의 600에서 700명이 모입니다. 잘못하면 거의 무너뜨릴 정도로 뛰면서 10개 언어로 동시에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조금만 더 힘을 이제 내면 한 3000명에서 4000명 집회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지금 거의 매달 저희가 맞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규모로 국가별로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스태프들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꾸기는 내년 내후년에는 전국 순회를 좀 해야겠다. 모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주민 교회들 경기 북부 가서 하고, 양주 가서 하고, 뭐 양지도 와서 하려면 저희는 또 하고, 원데이 아울리치 컨셉으로 원데이 하비스트를 저기 전라남도 가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빌 팀을 좀 국내에 2년 정도는 움직이고요. 2020년에 이제 그 미션 월드를 터뜨리고 나서는 이제 하비스트를
해외로 수출해야겠다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이 하비스트를 경험한 형제들이 다 고향에 돌아갔는데 되게 그리워해요. 그런 집회를.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하비스트하고 베트남 가서 하고 미얀마 가서 하고 몽골 가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귀국한 형제들 다시 다 모아가지고 저희 현지 사역자들하고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들을 선교로 동원을 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제가 장기 집권을 할 줄 알고 있고요. 제가 미션에서 지금 일단 2020년까지 그렸는데 이거 다 하려면 한 2030년까지는 그래서 예전에 도목사님한테 제가 그 뭐죠 캠핑카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순회 선교다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하비스트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스태프들이 한국 사람들만 스태프들이 아닙니다. 저희 스태프는요 다국적입니다. 저희 방송팀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친구들이 저희 스텝이고요. 저희는 외국인 친구들을 계속 스텝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국적 팀으로 이런 무브먼트를 앞으로 일으키려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네, 이주민 선교는 융합 선교인데요. 공동체와 함께 농촌 아울리치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촌 마을 다 다녀보니까 필리핀 아줌마들이 있는 데는 쫙 필리핀 모여 있고요. 베트남은 베트남. 저희가 충북 회남에 베트남 교회를 현지 농촌 교회를 회남 교회를 도우면서 베트남 예배를 거안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베트남 며느리를 데리고 베트남 아울리치도 가고 그런 식의 공동체와 M센터와 농촌 교회와 베트남 현지까지 이렇게 네트워킹이 같이 되는 융합 선교를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네, 1인 사역 1사역 1다락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글 학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한글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아까 캄보디아 형제 보셨죠?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못하셔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신 사투리를 많이 쓰시면 저희가 교사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네.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로 선생님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우리 다문화 평생교육원 우리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기타 교실, 왜 기타 교실을 가르치는가 앞으로 찬양 인도자 만들려고. 네, 피아노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반주자들이 필요해서 다국적으로 네 하고 있고요. 요즘 음식 교실이 좀 요리 교실이 인기예요. 저희 주방 봉사시키려고. 네. 네. 네, 메이크업 교실, 또 헤어 커트 교실 이런 거 지금 계속 저희가 개발해서 컴퓨터 교실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요. 이 문화 교실은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번 학기만 한 100명이 등록했는데 100명이 다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접촉점으로 사와서 저희 예배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진료 꾸준히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가별 수련회를 설날에는 주로 국가별 수련회, 그다음 추석 때는 연합 수련회로 양지에서 우리가 꾸준히 하죠. 그래서 작년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김사무엘 홀 우리 작년 하비스트 모습인데 거의 한 650에서 맥시멈 700까지 이게 숙소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못 하는데요. 지금 내년 올해까지만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한 1000명 수준으로 좀 1000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으려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러스타도 작년에 여기서 했거든요. 이 공간에서요. 300명. 근데 올해 500명이어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서 대부도 세종왕교회로 뺐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추석 때요. 저희 사역자는 거의 죽어납니다. 저희는 구정과 추석이 없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그래서 추석 때 러스타와 하비스트를 동시에 저희는 두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합 세례식도 보통 한 40-50명 정도 다양한 국적의 형제들을 주고 있고 제일 신날 때가 세례 줄 때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제일 하기 어려웠던 게 세례였거든요. 10년 동안 한 5명 세례 줬나? 이게 참 목사가 세례 주는 게 제일 큰 은혜인데 근데 안산에서는 이게 세례식이 참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저희는 이제 땅 밟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가정 신방합니다. 형제들의 귀국한 형제들 가정에 가서요. 정말 엄청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 갔는데요. 저희 인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몽골 학생의 부모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희가 그 아들을 영접시켜서 지금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케어해줘 고맙다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데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님 믿었다가 이 신앙을 잃어버린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재영접시키고 이분이 고맙다고 막 잔치를 벌여주는데요.
제가 평생에 그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귀한 손님 오셨다고요. 들쥐를 잡아가지고 바베큐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들쥐가 새끼 돼지만 해요. 몽골 들쥐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네, 아우 갑자기 군침이 막. 네, 선교사들은 그런 것도 먹고 다녀야 됩니다. 네, 하여간 저희는 갔다 오면 살쪄요.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 4집 내지 5집을 신방하는데 5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귀한 손님 오셨다고 자기 자녀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세례받은 형제들의 집을 집중 방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확인 사설을 해드립니다. 당신 아들 세례받았다고. 아들이 천국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부모님도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열의 7, 8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식이 신앙생활에가 편해집니다. 저희가 다 찍거든요, 사진을.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직적으로 아울렛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리랑카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산은 저희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 한 40여 명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올 때 저희는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지금 이집트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부모님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근데 저희가 받을 때 우리는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깔고 갔습니다. 무슬림들인데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삐죽삐죽하다가요, 요즘은 영접기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학생 우리 이집트 아이가 영접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주로 맡아가지고 가정신방하고 계속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랍어 예배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는 이주민 선교가 아시아를 품는 세계 선교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선교고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선교고, 다문화 선교와 사회 선교가 만나는 융합 선교고, 한국과 선교지가 직접 연결되는 통합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향에 바로바로 전화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가는데요, 한국에 있는 남편이 부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니까 세례 받으라고. 아기까지 다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바로 앞에서 통화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영상 통화하고요. 그래서 선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쇠빙선이 좀 되어달라. 아이스 브레이커. 여러분, 얼음바다에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드는 배가 쇠빙선입니다. 한국은 교회 개척도 어렵고요, 그리고 선교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샘물교회 사건 이후로 이슬람 선권 선교는 거의 다 사실은 철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걸 해야 합니다. 그런 영역이 어찌 보면 우리 팀에서 하는 전방 개척 선교고요, 이슬람권 선교고, 이주민 선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주민 선교 돈 안 되는 선교라고,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선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요? 이들은 우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요,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헌금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우리 형제들 뭐죠? 선교 헌금 작정도 해요. 저희 M센터에서 헌금이 1년에 2억 5천씩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은혜 받으면은요, 지갑을 열어요. 이 친구들이요,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적게는 160에서 180, 많은 친구들은 200만 원 이상 벌어요. 최근에 파키스탄 우리 개종시킨 형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제 난민까지 받은 이 친구가 자기 3천만 원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일하면서 1,500만 원 고향에 보냈대요. 부자예요, 다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는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파트너다. 선교의 파트너다. 함께 선교하자.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이 시대에 쇠빙선처럼 남들이 못하는 사역, 아니 안 하는 사역을 해내면서 중소형 작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양지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맞이하는 선교,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열방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 이들이 요셉이요, 이들이 다니엘이요, 이들이 아기 예수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주님, 이들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돼서 함께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